직분이 나오죠. 직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게 원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었어요. 다 알고 있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렇죠. 왕. 그렇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직분이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중간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달을 하고 또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지금 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어쩌고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르라. 나 여호와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뭐 대비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겁니다.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이제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백성들에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치, 죄가 있잖아. 이 죄를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 어떤 짐승? 제물이 되는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져와?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물을 죽임으로써 백성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요? 왕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왕한테 뭐를 맡겼냐면 가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다 맡겼어요. 재판도 맡기고 뭐 다 맡겼는데 뭘 맡겼어? 뭘 맡겼을까? 뭐를 지휘하게 했을까? 군대요, 군대. 군대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할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아니요. 하나님은 막 침략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왕이 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누구 얘기하고 있어? 레위기가. 아니 오늘 선지자야? 본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제사장이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계속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본문은 특히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서론에 보시면 이제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영적 문제. 심판에 안 씁니다.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만 있을까요? 괄호하고 뭐라고 해놨어? 다른 문제. 다른 문제가 많아요.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문제예요? 해결되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렘넌트 여러분, 저 어렵나요? 전사님 얘기가? 자, 영적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진흙탕에서 구르고 그럴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서론에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세우신 제사장이 바로 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는. 자, 이 제사장은 뭐예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아닌 인간들이 가진 한계를 제사장들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안 가지고 막 하늘을 홀홀 날고 다녔을까?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 한계를. 자, 괄호 1번에 보니까 뭡니까?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왜 제사장이 죄인이죠? 모든 인간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똑같은 범위 안에 제사장도 들어가요. 그런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으로 세운 게 바로 그런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일지라도 괄호 2번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자기도 연약하다. 2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죄 짓는 다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어렵나요? 제사장 본인이 죄를 짓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다른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 구약시대의 바로 이 인간 제사장들은 바로 먼저 뭐를 받아야 되냐?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먼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 전에 누구 죄부터 사해야 돼? 자기 죄부터 사해야 돼. 그게 바로 구약의 인간 제사장이에요. 자,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누구의 직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누구의 직분?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1000년 넘도록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속죄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뭘 준비하신 것이냐? 신약의 제사장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시대에 오실 제사장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신약 시대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약 시대 인간 제사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2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근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처럼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사를 지냈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다 써놨죠. 괄호 2번에 어떻게? 어떤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누가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내신 거예요.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들은요 거의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내가 어떤 잘못했어. 그럼 그 잘못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해서 누구 때렸어.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계승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 어느 종교? 말 안 할게요. 어느 분한테 가.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아 그러십니까? 묵주를 돌리시면서 보석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세요. 보석으로 남을 도와주세요. 보석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옛날엔 이거를 매를 때리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께 얘기하면 그분이 매를 때리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어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어디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 짐승의 피를 드는 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게 이제 괄호 3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짐승이 아닌 자기를 친히 제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양이나 염소나 뭐 황소나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로 정하신 그 짐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거룩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거룩하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셔서 해결하시면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괄호 4번에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셔서 뭘로 부르셨다?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한자 단어만 보면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한 무리 중에 한 명 한 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도를 기원을 하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 끊임없이 새로 임명받고 또 나이 들면 은퇴하고 그랬던 인간 제사장, 본인도 죄인이었던 인간 제사장,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끝내신 큰 대제사장. 자, 예수님은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겨진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또 주셨어요. 어떤 종교처럼이 아니라, 고해성사 받는 어떤 종교처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세는 모든 성도가 곧 뭐다? 저와 여러분이 다 뭐다? 제사장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본인이 다 자기를 속죄물로 주셔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그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해줄게. 너 내가 싫어하니까 너는 죄인으로 죽어 임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있죠.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혹은 어떤 친척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서 여러분이 자신을 속죄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걷어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도 어떤 나라는 뭐 주술사가 막 주술을 하면 그 주술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요.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부적으로 막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혹시 장희빈 알아요? 장희빈? 장희빈이 이제 그 조선에서 보면 숙종이죠? 아시나요? 숙종의 비빈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 여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 줄 아세요? 사약을 먹고 죽었어. 옛날에 조선시대 처형 방법 중에 오늘날에는 처형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처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막 목 졸려도 죽이고 칼로 목 베어서도 죽이고 뭐 막 좀 잔인하게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 사약을 먹고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기도 했는데 왜 장희빈이 사약 받고 처형을 당했을까? 이런 짓 해서 그래요. 누굽니까? 인현왕후죠? 저주를 막 해가지고 막 구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 진짜 중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저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였다고 해서 이제 사약을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혹시 싫어해서 이렇게 저주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딱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왕따 시키고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장난은 칠 수 있지 뭐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막 넘어지면 막 깔깔깔거리고 무슨 그런 거 말고 진짜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짓 하면 될까 안 될까? 혹시 그런 짓 해요? 너무 즐겁게 웃네. 여러분은 그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누림으로써 여러분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병 걸린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막 많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어. 여러분 뭐 잘 주의해서 읽었어요? 제사장의 딸이 이상한 짓 하면은 불태워서 죽여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목사님 자녀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지민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목사 아들, 목사 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착하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맞아도 맞서서 싸우거나 때리면 돼, 안 돼? 누가 뺏어가면 다시 되찾아오면 돼, 안 돼? 그냥 그대로 착하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공부도 잘해야 돼. 나쁜 짓도 하면 안 돼. 그러면 혼났어요.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들도 사모님이시잖아, 그렇죠? 엄청 힘들게 속으로 사귀면서. 여자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비슷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오늘 이 구절의 말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사장의 딸은 특별히 더 정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착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앞서서 체험하는 사람이 제사장 본인이어야 되고 제사장의 가족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가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넓게 해석해 볼까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모든 성도가, 모든 렘넌트들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복음을 누리는데 나쁜 짓 할까요? 복음을 누리는데 이상한 짓 할까요? 복음을 누리는데 굳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언약이 먼저 풍성하게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렘넌트 여러분들한테 계속 렘넌트 여러분, 뭐 뻑하면 렘넌트 여러분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공했어. 와, 나 성공했다. 응답받았다. 그런데 여러분의 후대가 렘넌트가 안 되고 불신자가 된다.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 렘넌트 소리 들으면서 자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낳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어리니까 뭐 여러분 지금 결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자녀 낳을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똑바로 안 들었다, 그지? 똑바로 안 들었어.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너 똑바로 해. 공부 똑바로 해. 교회 예배 바르게 앉아서 예배 잘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복음 누림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애 낳을까?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지금부터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만 렘넌트 소리 듣고 그래 나 복음으로 응답받고 성공해야 됐다, 그거 끝나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면 렘넌트 소리 듣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가 후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했다가 어떤 배신을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귀부터 막 때리신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막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 베드로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앞으로는 똑바로 해라. 앞으로는 헛소리 하지 마라. 나 배신 때리는 말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후대요, 후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 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나한민 렘넌트가 오는 여러 세대에 응답받은 증인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요셉 다윗 얘기 하는데 요셉 다윗 얘기만 하면 안 돼. 우리 호현이가, 재원이가, 우리 한민이가, 지민이가, 시우가, 뭐 모든 렘넌트,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다 여러분이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수천 년 전 요셉 이야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증인이 있어야지. 그렇죠? 언제까지, 물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요셉 얘기, 다윗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증거, 가까운 증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이 여러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 손주, 손녀, 외손주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역, 21세기 주역, 말세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후대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도로 세울 수 있는 렘넌트 운동, 그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내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닌다, 그게 전도 운동의 전부가 아니에요. 후대에게 증거로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 복음만 의지했더니 이렇게 된다. 불신자처럼 막 성공하려고 줄 서고 막 남 뒤통수 치고 속이고 뇌물 주고받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상한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되라. 온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을 또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깨닫고 지금부터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서서 그 자리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를 지금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